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귀하고 복된 주일을 주셔서 감사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 저희가 드린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예배 복과 은혜로 가득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하나님께서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 주시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께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니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네, 교동문 70번 이사야 42장 말씀 함께 기록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 말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날을 걷지 아니하며 꺼져라 누구를 부르지 아니하고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의로를 망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로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지식에 하나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을 찾는 자를 감상에서 하리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오네세 태초로 지금까지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자리 앉으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성령 강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면 성령이 하시니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강비 내리고 햇빛 찰가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아닌 주님 보내시니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그의 월급을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자비를 달아 한없는 은혜 증명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오후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당신은 나의 산소망. 우리를 대표해서 이동호 원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식구들을 여기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는 이번에 아버지의 귀중한 가르침을 깨달았습니다. 교회가 예배당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무궁한 은혜를 믿고
사람들의 모인 것이 교회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저희 교회 교인들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통치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그날 주시는 매일의 양식을 주심을 감사하고 아버지의 뜻이 저희를 통해서 저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값없이 주신 귀한 선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통하여 보여주신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무궁하신 은혜를 믿고 따르는 저희들을 통해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내세우면서 세상에 나가서 십자가의 군병으로서의 역할을 담대히 용기 있게 행할 수 있도록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저희 어린 자녀들 세상에 나가서 생활할 때 세상이 가르치는 거짓 진리를 따를 게 아니고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진리임을 깨달아서 대를 이어서 십자가의 군병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지금 예배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데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여러 사람들 있습니다. 그들의 사정을 아버지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오매 그들이 저희들과 함께 모여서 함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 내려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예배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정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들이 성령을 순종하고 마음껏 받아들일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약하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은 저희는 능치 못할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며 담대히 나가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저희가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저희 죄값을 대신하여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말씀은 시편 119편 18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달의 성경 구절 말씀은 시편 119편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큐티 하면 뭐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큐티. 네, 뭐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네, 큐티 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예, 네. 큐티 주유소가 정말 장사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 주유소마다 규모가 좀 커가지고 뭐 아무 때나 가도 이제 오래 기다리지 않고 이제 딱 서서 기름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아주 깨끗하고 여러분 음식도 다양한 게 아주 많습니다. 또 여러분 계산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계산대 2개씩을 써가지고 여기서 계산하고 있는데 이쪽 오라 그래서 여기서 계산해 주잖아요. 또 이제 넣은 다음에 안 기다려도 돼요. 되자마자 삐빅 하고 결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사람들도 많이 오고 하니까 또 번호한 것 같고 그래서 큐티 주유소를 자주 이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오늘 나눌 주제가 큐티인데 이제 우리가 하는 주유소는 큐티립이라는 주유소고 저희가 하는 큐티는 콰이어 타임이라고 하는 큐티입니다. 조금 다르죠. 그런데 아주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동차가 가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을 보충해야 합니다.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도 이제 화장실도 가셔야 되고 또 뭔가 드셔야 되고 그래서 내게 떨어진 것을 채워 넣어야 됩니다. 주유소는 그래서 나의 빈 부분을 채워주는 곳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서 여러분 긴 인생의 경주를 완주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힘들고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상처가 났을 때에 그 상처를 어디 가서 치유받을 수 있고 그 비어있는 것을 어디에서 힘과 능력으로 이제 채워넣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경우에는 어디에 가서 그 힘을 받고 능력을 받고 또 때로 우리가 방향을 잘못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예전에 GPS 없을 때는 가다가 길이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은 길을 나가가지고 주유소에 서서 길을 물어보기도 하고 또는 지도를 사서 보기도 했죠. 그러면 우리 인생의 갈림길에 있어서 인생의 길을 잘못 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되고 어디에 들어가야 되고 누구에게 물어봐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분들은 대표적으로 이제 점을 보시죠. 그리고 또 이제 타로 같은 거 요즘 많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요즘 인터넷도 아주 그냥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구슬하기도 하시고 또 뭘 하십니까? 그 다음에 오늘의 운세, 뭐 토종 비결 뭐 그런 거 보시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럴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기도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기 원하고 응답해 주시기 원하고 또 힘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새벽 예배 나오셔서 기도하시죠. 기도하시고 주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방법 중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또 저희가 요즘 보내드린 것처럼 들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접하다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해 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큐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인도하심, 내게 주시는 능력, 내게 주시는 도우심,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많은 교회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정말로 신앙생활에 새로운 경지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큐티를 이제 이런 것을 소개해드리고 한번 이제 시도해보자 라고 하면은 쉽지 않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큐티지 가져가신 분들에게 제가 카톡으로 혹시 짝이 누구세요? 하고 여러분께 다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답변이 없어. 예, 왜 없으실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분들이 가지고는 가셨지만 안 하시나 보다 라고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큐티 컨퍼런스 할 때도 똑같이 말씀을 나눈 게 뭐냐면 큐티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혼자 하기가 이제 의지력이 이제 크지 않은 거죠. 그래서 몇 번 하다가 잊어먹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냥 지나게 되고 또 이제 귀찮기도 하고 또 게을러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답이 없습니다. 큐티는 우리는 온 4천만 5천만 국민이 사시선대에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답을 딱 찾아서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답이 없으니까 이거 답이 맞는 건가 하기 싶기도 하고 또 너무 바쁘고 또 피곤하고 또 어떤 경우는 너무 어렵습니다. 뭐 요한계시록이나 아니면 뭐 예언서 같은 거 나오면은 이게 무슨 말 하는 건지 이루어진 건지 아닌지 잘 모르니까 그냥 오히려 그냥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큐티는요 어렵지 않습니다. 왜 어렵지 않냐면 이제 사실 하루에 5분에서 10분을 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 큐티 본문 말씀을 3번만 읽으시면 됩니다. 3번만. 그리고 은혜가 있으면은 이게 나에게 의미가 있구나. 은혜가 없으면 거기다가 이제 적는 거죠. No.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매일 하시는 건데 우리가 잊어먹기도 하고 또 건너뛰기도 하죠. 그러면은 그냥 건너뛰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날 우리가 열심히 집중해서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도 그냥 그날 것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큐티를 하다 보면은 시간이 없는 경우도 많죠. 아침부터 밤까지 여러분 얼마나 바쁘십니까? 예, 은퇴하시면은 안 바쁘실 줄 알았대요. 그때 은퇴했더니 더 바쁘시대요. 그래서 우리가 바쁜 일상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의 시간을 되돌아볼 때에 다른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딱 보니까 드라마 보실 건 또 다 보신대요. 그리고 또 대화하실 건 다 대화하신대요. 오히려 시간을 내 가지고 드라마 보시고 시간을 내서 수다를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큐티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만들면 됩니다. 근데 그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짧으면 5분, 길면 10분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큐티를 매일매일 하다가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방학숙제 개념이 있어서 그럽니다. 방학숙제는 여러분 우리가 여름 내내 놀다가 이제 개학할 때 되면은 방학숙제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몰아서 한꺼번에 하지 않습니까? 근데 큐티는 여러분 못했다 할지라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숙제 검사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어저께 못했으면 어저께 못한 것을 흘려보내고 오늘 거를 오늘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큐티가 어려운 게 아니고 큐티집을 보시면 거기에 대략 10절 정도의 본문이 나오는데 그 본문을 주의 깊게 3번 정도 읽으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본문을 읽을 때 이런 마음 자세가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인데 이 본문이 나에게 오늘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지금 이 본문을 통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그냥 한 번 읽고 2번 읽고 3번 읽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분명히 내게 의미 있는 단어가 있거나 의미 있는 구절이 있게 됩니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으면 그냥 덮으면 됩니다. 없구나. 있으면 거기에 동그라미 치거나 밑줄을 긋거나 그리고 조용히 생각하는 겁니다. 왜 이 구절이 내게 의미가 있을까? 왜 10절 중에서 이 단어가 많은 단어가 있는데 이 내용이 내 눈에 들어왔을까? 지금 나의 상황 속에서 이 단어나 이 구절은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통해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마음을 또 읽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내게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은 깨달아지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 말씀의 내용과 생각이 갑자기 내게 쑥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능력을 사용을 안 할 뿐이죠. 그래서 이 큐티는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큐티를 하다 보면은요, 이게 사실 그 큐티는 여러분 일정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3년치가 정해져 있어서 나를 위해서 적어놓은 게 아니고요. 그냥 매일매일 그 날짜별로 그냥 정해져 있는 본문을 3년에 한 바퀴 돌면서 그냥 그날 그 딱 띄우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말씀들을 그 큐티를 하다 보면은 하루에 10절 정도를 읽다 보면은 희한하게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꼭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참 신기해요. 내 처지에 딱 맞아요. 그러면서 때로는 여러분 감사하고 때로는 기쁘고 그런 일이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반복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무서워요. 아니 어떻게 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아시지? 하면서. 그래서 요즘 저도 지난주에 경험한 게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이제 담임 목사인데 저도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하실 때 되게 대답하기가 어렵고 또 저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냐면은, 아니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탈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건물을 반납하고 나니까 여러분 힘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침에 의자 하나야지, 폈다 접었다 해야 되지, 또 여기 없으니까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사실 제가 오늘 성찬식 이거 하는데 여러분 그 성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안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분도 가져오셨지. 그리고 또 이제 감사하게 해밀턴빌 교회에서 이제 오후 예배를 허락해 주긴 했지만 저희는 11시 예배 드리다 보니까 또 오후 예배니까 이게 낯설고, 또 건물을 저희가 저쪽에서는 마음껏 써도 괜찮았는데 여기는 눈치 보면 써야 되고, 또 이제 저희들이 이제 테이블 접었다 폈다 하는 것도 어렵지만 사실 먹는 것도 마음대로 못 먹지 않습니까? 뭐 김치도 못 먹어, 국도 못 먹어, 오늘도 떡 준다는데 떡은 간식이지 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탈퇴를 했으면 더 우리에게 좋은 길, 더 나은 것들이 펼쳐져야 되는 거 아닐까? 왜 더 힘들지?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했고, 그 다음에 뭐 몇몇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담임 목사로서 뭐 대답해드릴 말이 없는 거죠.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어려움을 또 불편함을 견뎌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가 큐티를 하는데 큐티를 하면서 그냥 본문을 쭉 읽다 보니까 저절로 그냥 답이 있고 저절로 마음이 풀리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지금 저희가 큐티하는 부분이 에스라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수요 예배 때도 에스라라고 했죠. 근데 에스라는 어떤 내용이냐면 유대인들이 부서졌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내용입니다. 유다가 기원전 586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한 20년 전부터 이미 국가는 형태를 갖추고는 있지만 이미 뭐 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하루아침에 메데 바사 왕국, 메데 페르시아 왕국으로 바뀌게 되고, 그 페르시아의 왕이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에게 너네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줄 테니까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나와 우리 왕실을 위해 기도해 줘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주심을 통해서 한 대략 5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제 유다로 귀환합니다. 근데 이분들의 상황이 어떤 거냐면 이미 70년 동안 바벨론 제국에 살면서 거기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포로의 상태에서 이제 직업을 얻고 집을 사고 땅을 사고 기반을 마련했어요. 저희들이 미국에 와서 기반을 마련하는 것처럼 그거를 다 포기하고 여러분 유다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엄청난 희생을, 대가를 지불한 거죠 이미. 그러면 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 생기고
여러분 일이 잘 풀려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가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서 이제 성전토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어떤 분은 울고 어떤 분은 찬양을 드립니다. 자,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기초적을 딱 놓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이미 그 땅에 정착해서 자기 땅이라고 사는 사람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와서 회유하고 위협하고 그리고 이제 투소를 이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반역의 땅에 반역의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 왕을 반역하려는 무리들이 이제 그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중단시켜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때 왕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중단시킵니다. 무려 20년 동안 중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도 생각하는 거죠. 자,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다 포기하고 이 땅으로 왔는데 와서 성전을 건축하면은 더 좋은 일이 있고 더 기쁜 일이 있고 더 잘 살고 그래야 되는데 성전 자체가 건축이 안 되는 겁니다. 막혀 있는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유대 땅에 와서 얼마나 많은 불편함과 고생을 겪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유는 간단하더라고요. 왜 그랬느냐? 여러분, 성전 건축을 방해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땅에 들어와서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요 다 신론자예요. 내가 믿는 신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그래서 이분들이 와가지고 이 성전 건축에 우리도 참여하겠다. 왜냐면 우리도 하나님 믿으니까. 근데 하나가 빠졌어요. 뭐요? 하나님도 믿고 바알과 아세라, 밀검, 몰렉 다 믿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죠.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한다. 그때부터 방해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죠.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네, 우상 숭배자입니다. 우상 숭배자는 누구냐? 예,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마귀에 속해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나라로 되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은 하나님의 법칙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로 기능을 하지만 다른 곳은 여전히 사단 마귀와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세상인 거예요. 근데 사단과 마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모두 장악하고 있던 지역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사단 마귀와 악한 영들의 입장에서는 공격받은 겁니다. 자기 영역이 침범받은 거죠. 그러면 사단의 입장에서는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격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와서 괴롭히고 하나님 못 믿게, 예수님 못 믿게 공격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건 공격이 아니에요. 반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서 사단 마귀와 악한 영들의 지역을 침범해서 공격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이 땅에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을 사단 마귀와 악한 영들은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못 믿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동성애 문제도 별거 아닌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기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연히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사단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죠. 내 영역을 침범해왔군, 다 물리쳐서 회복해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는 없죠. 다시금 치고 들어가는 거죠. 다시 사단의 나라에 공격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전도고 이게 선교고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의 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자기 지역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눈에 가시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다시 죄수복에 들어가셔서 성전 건축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싫겠습니까? 그러니까 못 짓게 하고 방해하고 공격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러셨어요. 출애굽을 보면은 여러분 출애굽이 쉬웠습니까? 안 쉬웠죠. 10가지 재앙이 다 내린 다음에야 겨우 탈출했습니다.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온 다음에는 여러분 편했습니까? 광야에서 40년을 뺑글뺑글 돌아야 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을 점령한 다음에 쉬었습니까? 400년 사사기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 일이 펼쳐져야 됩니까? 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다윗이 경험한 거는 이제 장인으로부터의 핍박이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위인데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창을 2번이나 던지질 않나? 사위를 죽이라고 군대를 엄청 파견하질 않나? 다윗이 여러분 죽을 고비만 여러 번 넘깁니다. 그리고 왕이 되긴 됐는데 처음에 어떤 왕이 됐습니까? 남유다 2개 지파의 왕이 됐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데 7년의 세월을 또 기다려야 됐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경우는 여러 번 파손하고 여러 번 매맞고 굶주리고 추위했다는 것이 밥 먹듯 하듯 했다. 심지어는 이제 돌을 던져가지고요. 상대방이 돌 던진 쪽에서는 아 죽었구나 하고서요. 성 밖에 내다버렸어요.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을 받는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생활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단마귀 악한 영들의 지배하는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 우리를 싫어해서 공격하고 방해하는 것이 여러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희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러분 감사한 것은 어떤 면이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올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다른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그런 것도 아니고 자신의 죄와 잘못과 잘못된 선택과 판단으로 고난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하는 불편함과 고난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일을 이루기 위한 불편함이라는 것이 그래도 여러분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제가 지난주 중에 저의 뭐 큐티를 새벽 예배 본문으로 하니까 강제 큐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데 그냥 그러면서도 하면서 뭐 어렵지도 않아요. 그냥 본문을 3번 정도 읽는 겁니다. 3번 읽고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 하시는가, 내가 가지고 씨름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의미는 뭔가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이게 쭈루루루 그냥 떠오르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왜 이렇게 힘이 드는가? 왜 나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혹시 그런 질문이 있으시다면 큐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본문이 한 10절 정도 되는데 그것을 찬찬히 3번 정도 읽으시면 됩니다. 아무런 감흥이 없으면 덮으시면 되고 그 중에 어떤 단어나 구절이 내게 의미가 있다면 그 의미가 내게 무엇일까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힘이 든지에 대한 답을 얻으실 수도 있고 때로는 마음의 위로하심과 격려하심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길을 잃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방향으로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게 되고요. 그리고 때로는 사실 상황이 물론 바뀌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책상 날라대고 의자 오늘도 피고 하셨죠. 그리고 이제 1시 예배 해야 되고 그렇긴 한데 희한하게도 여전히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하심이 있게 되고 내가 가는 방향이 틀리지 않았구나, 맞구나. 그리고 내 마음속에 주님이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낙심하고 이제 그냥 앉아있어야 되나 힘든데 이러지 않고 다시 무릎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 내가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한 걸음씩 다시 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대할 수 있냐면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당장은 좀 고생스럽고 당장은 좀
힘이 들겠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으시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국 주님의 도우심과 이끄신 가운데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게 될 거고 주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 아 주님 그때 저희들이 선택을 해야 했는데 그때 한 선택이 맞는 것입니까? 해서 여쭤보면은 주님께서 대답을 해주시겠죠. 그리고 우리의 선택이 맞으면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지 않으시겠는가 기대하며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큐티를 하면 좋은 점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날 성경 구절을 읽다 보면 여러분 그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저희를 어떤 삶으로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말씀해 주시고 그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때때로는 나의 고쳐야 될 부분 이런 걸 보여주시죠. 때로는 나의 잘못들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또 죄가 깨달아지기도 하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회개하게 되고 같은 죄를 반복하는 것을 보면서도 아 이제는 그만 죄를 지어야겠구나 결정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힘과 능력 그리고 주님의 거룩함을 나눠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내 자신의 부족한 면들을 여러분 내어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그 부족한 면 때문에 생겼던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여러분 다 사라지게 됩니다.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큐티를 하고 있는데 말씀의 은혜가 있는 가운데에서 어떤 것이 내 안에 쑥 들어오는 거죠. 뭔가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쑥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자유함이 있기도 되는 거죠.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깨어지고 상해 있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의 손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게 기쁨인지 슬픔인지 뭐 후회인지는 모르겠지만 눈물이 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손이 내 생각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큐티를 하실 때에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물론 매일매일 경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뭐 사실 경험되는 날이 있고 안 되는 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큐티를 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내어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깨달아지는 것이 있고 바뀌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운동력이다 이렇게도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날들이 큐티를 하시면 할수록 더 많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큐티 하시는 것을 한번 실습을 한번 이 시간에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거 있죠?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 큐티를 하루에 한 5분에 10분이면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 읽는데 첫 번째는 쭉 읽고 두 번째는 한 절씩 읽고 세 번째는 반복해서 읽는 겁니다.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글자가 있으면 동그라미 씌워야 되고 밑줄 씌워야 되고 이런 구절이 있으면은 그 구절에다가 뭐 가로를 씌워도 됩니다. 어떤 단어가 어떤 구절이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으면은 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거기다가 없음 하고 그냥 덮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2분 동안 잘 읽어보시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의미 있는 것이 있는가 이제 보는 거죠. 이 구절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무엇일까? 이 구절을 통해 은혜되는 게 뭐가 있을까? 나의 문제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을까? 하나님은 이 구절을 통해 무엇을 내게 보여주고 싶으신가?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분 3절과 3절 중에서 내게 가장 의미 있는 한 단어를 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단어를 정하셨습니까? 저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적었습니다. 아까 9시에 10시에 예배할 때는 복이라는 단어였는데 이번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네요. 그러면 그게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묵상할 단어예요. 형통. 그럼 이제 그 밑에 보시면 단순 기도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오늘 주신 그 말씀을 실천을 위한 짧은 한 문장으로 기도로 기록하는데 그 형통이니까 그냥 단순하게 주님 제게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 근데 이제 바쁘시면 잊어먹거든요. 사실 저도 해보니까 오늘 내가 어떤 단어를 적었지? 예, 정했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아침 식사 기도할 때 떠올리고 점심 식사 기도할 때 떠올리고 저녁 식사 기도할 때 떠올리고 그 다음에 잠자기 전에 떠올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 식사 기도할 때 뭐 아침 안 드시는 분 점심 식사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점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하기 전에 주님 점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서 형통함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출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에서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 하시기 어렵잖아요. 일하실 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일하실 때 하면 안 되고 쉬는 시간이 있을 때에 첫 5분을 큐티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랬을 때에 여러분 요게 하나 오드를 적고 단순 기도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나서 이제 그 밑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은 더 주님이 은혜 주신 내용이 있으면 거기다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간단하죠? 3번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단어를 정하는 겁니다. 단순한 기도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반복하시는 거죠. 예. 어떻게 이해가 되시죠? 네. 한번 해보실 수 있겠죠? 근데 혼자 하면은 쉽지 않아서 짝을 지어드립니다. 이제 짝을 지어드리면 여기 안내서에 있는 것처럼 아침에 전화해서 큐티 하셨어요? 물어보고 끊으라 그러고 저녁에는 2분 안에서 2분 넣으면 안 되고 없으면 안 해도 되고 2분 안에서 서로 큐티 나눔을 하고 그 다음에 큐티 나눔 방을 열어서 한 10명 정도가 같이 뭐 모여도 되고 주무려도 되고 일주일에 한번 나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교재 가져가신 분들 있죠?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카톡을 보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짝이 없으신 분은 짝을 다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같이 큐티를 해보시는 거죠. 그리고 큐티가 좀 익숙해지면은 저희가 큐티 나눔 방을 열 겁니다. 연령부를 열어서 어르신 방 하나, 그 다음에 젊은 분 하나 이렇게 열어가지고 같이 나눔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심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셀리더 되시는 분들은 필히 하셔서 이제 그 셀리더 분들이 이제 그 셀의 큐티 나눔 방장이 되시겠죠 앞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걸 한번 지금 좀 이번 달에 해보시고 그래서 이번 달에 여러분이 짝을 지어드리는 일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번 달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한번 해봐서 제가 다음 달 정도는 큐티 나눔 방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한번 좀 대답을 안 하시네. 예. 부담이 팍팍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아침에 해보니까 그냥 저는 이제 새벽 예배 되니까 그날 밤에 자기 전에 한 3번 정도 읽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리고 저는 이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사실은 주석책을 찾아보거든요. 예, 보고서 내용의 대지를 파악하고 하는데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께 저희들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을 여러분 경험하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다시 읽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큐티를 한번 해보겠다 마음에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의 심령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놀라운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 믿음과 신앙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큐티라는 수단을 통해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운동력을 경험하기 원하오니 우리 성도님 마음속에 큐티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큐티를 하실 때에 그 심령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저희들의 마음의 눈을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율법을 통해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어루만져 주심과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예배를 주시고 저희들 예배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꼭 중요한 부분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드리는 손길 위에 30배 60배 믿음의 결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저희들이 일하고 수고할 때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나아가야 될 길과 방향성을 알려주시고 또 성령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저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희의 삶 속에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죄와 죽음의 소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한량 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능력 주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을 통해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해밀타밀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